2020년 새해를 맞이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셔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형통하고 평안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해 동안에 우리 열심으로 예배를 섬기고 봉사할 사람들 많이 있는데 우리 대표로 우리 호산나 찬양대 우리 기악부 한 해도 열심으로 잘 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뜻으로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네, 국민이 잘 이렇게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은 새해 주일 예배고 우리 새해 예배를 1월 1일 자정에 또 1월 1일 날 11시에 드렸습니다. 우리 그때 처음으로 생각한 말씀이 뭡니까? 금년에 어떻게 하자고 우리 말씀을 나누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암송하고 연구하고 실천하고 순종하자, 그렇게 했습니다. 가장 첫 단계가 뭔가 하면 성경을 읽는 단계예요. 그런데 성경 좀 읽었습니까? 네. 하루에 우리 적어도 성경을 1년에 한 번은 읽자 그렇게 했는데 1년 한 번 읽으려고 하면은 어제까지 어디까지 읽어야 됩니까? 창세기는 8장까지, 시편은 안 읽으니까 지금 모르구만. 시편은 4장까지, 마태복음은 4장까지, 그리고 또 신약을 12번 읽기로 한 분은 어제까지 마가복음 2장까지 읽어야 된다고요. 아직까지 시작 안 하신 분은 오늘부터 시작하십시다. 지금도 얼마든지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해서 이번에 정말 성경은 우리의 양식이래. 영의 양식, 영의 양식인데 밥 안 먹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양식 먹고 내비게이션 따라서, 그리고 행복 메뉴를 따라서 잘 생활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축복에 도달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말씀에 대해서 이어서 이제 기도에 대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고 있는데, 오늘 꼭 우리가 한번 기도하면서 예수님처럼 기도하면서 한번 살아보자, 그런 결심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국 런던에 가게 되어지면 유명한 웨스트민스터 예배당이 있습니다. 굉장히 그 예식들을 할 때 거기서 대부분 하죠. 이런 유명한 교회에 캠벨 몰겐이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이 심호를 하셨는데, 이 목사님은 딸이 어렸을 때에 어린 딸을 손잡고 교회당 옆에 있는 하이드 파크라고 하는 공원을 산책하면서 딸과 이야기하는 그것이 최고의 즐거움이었습니다. 어느 날 크리스마스가 가까워지는 때에 딸이 아버지한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며칠 동안 좀 산책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그 이유도 묻지 말라고. 그래서 딸은 그렇게 하니까 좀 마음이 서운했지만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딸이 아버지께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이 딸은 아버지께 드릴 성탄 선물로 아버지가 신으실 슬리퍼를 만들어내라고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산책하는 시간에 그 슬리퍼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산책을 좀 하지 말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성탄절 아침 이 선물을 받으면서 몰겐 목사님은 사랑하는 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너무 고맙다. 참 고맙다. 이걸 만드느라고 얼마나 많이 수고가 많았느냐. 그런데 솔직하게 말하면 아빠는 이 슬리퍼보다도 내가 너와 함께 손잡고 산책하면서 이야기하는 시간이 훨씬 더 좋았단다.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부모는 자식과 함께 이야기하고 지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핵가족화 되어지면서 지금 부모님은 자녀가 자주 전화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주 찾아오기를 바라고 같이 한번 식사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녀가 오는 것이 참 좋지요. 가는 것은 어떻습니까? 더 좋지요. 손자들이 와가지고 너무 괴롭히니까 오는 것 좋지만은 가는 것은 더 좋다, 그런 말이 있지만은 사실은 그 마음 속에, 그 말 속에는 자녀 많이 왔으면 좋겠다, 그런 말이 되어집니다.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오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이렇습니까 저렇습니까 이렇게 대화하고 교제하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참 마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리아처럼 성교에서 그렇게 분주하게 돌아다니지 말고 마리아처럼 예수님 발 앞에 앉아가지고 말 듣고 질문하고, 그래서 이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일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교제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원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했습니까?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왜 우리를 타락한 우리를 구원했다고 이야기했습니까? 깨어있든지 자든지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교제하기 위해서, 대화하기 위해서, 사귀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토제라고 하는 이 신학자의 이 글이, 책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 사보면 다 좋은 책들입니다. 그분이 이야기하기를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범하기 쉬운 과오는 하나님의 일에 너무 바빠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게을리하기 쉬운 것이다. 교회 봉사 중요합니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기도하지 못한다 하면, 주님과 교제가 끊어진다고 하면 하나님의 일도 의욕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기도를 얼마나 중요시 했는가를 오늘 이 전후 문맥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어요. 1절은 안 왔습니다만 21절부터 그 전날에 일어났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날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말씀을 가르치다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그 귀신을 쫓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당에서 나왔는데, 지금도 가버나움의 회당에 가면 회당 바로 앞에 베드로의 장모집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장모집에 들어가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열병을 고쳐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물 때쯤 되니까 이 소문이 나가지고 그 동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모든 병자, 모든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오니까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그랬습니다. 33절을 보면요,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이 베드로의 장모집 앞에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왔어요. 그 동네에 병든 사람들, 그리고 그 동네에는 구경하는 사람들 다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각종 병이 된 많은 사람을 고치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밤 늦게까지 사역했습니다. 뭐 얼마나 오래까지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피곤한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35절의 말씀이 연결되어집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의 기도는 도대체 뭐였을까?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였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의 대화였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의 만남은 노동이 아닙니다. 노동. 여러분들 지금 젊었을 때 연애도 해보았을 것인데,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 만나서 이야기하는 그게 노동이 아닙니다. 귀찮은 것이 아닙니다. 기쁨입니다. 즐거움입니다. 그것이 쉬는 시간입니다. 기다려집니다. 그저 가만히 앉아 있어도 그저 힐링이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사랑하는 사람과 앉아서 교제하고 이야기하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최대의 열망은 하나님과의 교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하나야 하나. 그래서 전날의 피곤함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모든 피곤을 다 물리치고 바로 그게 쉬는 시간이고, 그게 힐링 시간이고, 그게 새로운 힘을 공급받는 그런 기쁨의 시간이었기 때문에 전날의 피곤함이 다음날 새벽에 기도하는 것이 조금도 힘들지 않았다고요. 우리도 금년에는 내 삶의 최우선 순위를 하나님 사랑에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에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되 뭘 다하고요? 네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에요 목숨을 다하고, 그 다음에 뜻을 다하고, 그 다음에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하라고 했습니까? 네 집에 있는 혈연, 가족, 아버지, 엄마, 그리고 자녀들, 형제들보다도 더 예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또
너 집에 있는 모든 물질 전부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 심지어는 네 생명, 네 자신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금년에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혈련보다도 우리의 물질보다도 우리의 자신보다도 더 주님을 사랑하여서 주님하고 가지는 이 시간이, 교제하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즐겁고 가장 기쁘고 기다려지고 그리고 힐링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이런 노동이 아니고, 기도가 노동이 아니고 부담이 아니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그런 놀라운 기쁨의 시간, 기도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영락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의 차원이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못해서 그저 억질로 내가 금년에 새벽기도 나가기로 했으니까 내가 나가야지 짐이 되어가지고 누가 새벽기도를 만들었냐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 그런 마음을 달려올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방해받지 않는 시간, 새벽에 방해받지 않는 장소, 교회에 와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이런 새벽에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가지리라 결심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가장 빈번하게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 왜냐하면 기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라,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가 안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팔이 몸과 잘 교제를 하고 서로 통하니까 팔이 팔로서의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 팔이 몸과 교제가 안 되어져 가지고 그저 피가 통하지 아니하고 신경이 통하지 아니하면 이 팔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은 팔이 되어져요. 하나님은 생명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과 통하지 아니하면 그게 뭡니까? 그게 죽음이에요. 오늘 나는 정말 생명이신 하나님과 나는 기도를 통해서 통하고 있는가? 한번 자신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없으면 죽음입니다. 그 교제가 기도입니다. 실존주의자 킬케고르는 말하기를 나는 죽지 않으려고 숨을 쉰다. 기도도 마찬가지다. 대단한 이야기죠. 나는 죽지 않으려고 숨을 쉬어요. 그런데 기도도 마찬가지다. 숨 안 쉬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 그래서 자기는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하면 죽기 때문에 기도한다고 했는데 기도 안 하면 이게 죄가 돼요. 죄. 사무엘만 내가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한 것이 아니고 오늘 기도 안 한 것이 죄예요. 죄. 왜 기도 안 한 것이 죄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자체가 이는 죄예요. 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했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은, 기도하지 않는 것은 이것은 죄인 줄 알고, 그저 우리가 죄의식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죄인 줄 알고 기도해서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더 성숙되어지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 안 하면 죽음이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명령. 기도 안 하는 것이 죽음이요 죄이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도 기도하고 또 기도하라고 명령하시고 또 기도의 본을 보여주었어요. 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 제가 몇 가지만 뽑아보았는데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 자신이 사역을 시작할 때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시고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의 7절에 보니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리고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니까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산에 가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난 다음에 자기의 제자들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5,000명을 먹이실 때도 기도하면서 떡을 떼어 주었고, 그리고 5,000명을 먹이고 난 다음에도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나사로를 살릴 때도 기도하면서 살렸었습니다. 귀신 들린 애를 제자들이 못 고쳐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고쳤습니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우리는 왜 못 고쳤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을 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강청하는 기도를 하라고 했습니다. 강청하여 기도하면 성령 충만 받는다고 했습니다.
억울한 과부의 예를 들어가면서 밤낮 부르짖어 기도하면 들어주마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13장부터가 소위 다락방 강화라고 합니다. 내일 십자가 지는데 오늘 저녁에 만찬석에서 또 가면서 하신 그런 말씀들인데, 거기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다 행하겠다 하는 말씀이 여기 7번 정도가 반복되어 나온다고요. 14장 13절에 14절에 15장에 17절과 16절에 16장에 23절과 24절 27절에 7번이나 거의 동일한 말씀, 기도하라는 말은 훨씬 더 많이 나오고 무엇인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들어주겠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16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계시고 모든 일들을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도 돼.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지금까지는 기도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까지 기도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이제 금년에 오늘부터 기도를 시작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7장에는 소위 대제사장의 기도라는 아주 장문의 예수님의 기도가 나오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 동안 깨어 있을 수 없느냐, 1시간 기도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까 떨어지는 땀 속에 피가 섞여 나오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십장의 사형사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알지 못해서 저렇습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기도하시다가 운명하여서 세상 떠나지 않습니까? 부활하시고 떠나시면서라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게 중에 하나가 기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직접 기도하셨고 우리에게 기도를 보여주셨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제까지는 내가 기도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 이제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1시간 기도하라. 기도하여서 성령 충만 받으라고 계속해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기도이기에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피맺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제일 좋은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가 경제적으로 막 어렵다고 하십니다. 내가 질병에 걸려서 불치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내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지금 법적인 소송을 당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으신 그 어떤 분이 나에게 무엇이든 내게 구하라 그럼 내가 문제 해결해 주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전능하신 주님께서 내게 모든 것을 해주실 수 있는 주님께서 구하라 그러면 무엇인지 구하면 주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그분을 안 믿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 인격을 안 믿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지, 정말 그분이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오늘 이게 문제 없는 사람이 누가 있으면 다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이상 문제를 주었다고요. 왜냐하면 그래야만 기도하기 때문에. 이 약속 믿고 기도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응답받고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도 1시간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를 한번 해보자고요.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들어서 부르짖는 기도를 하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에 보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부르짖어 기도하면 들어준다고 했습니다. 불의한 재판장도 들어주는데 하나님이 내가 안 들어주겠냐? 누가복음 11장 8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으로 인하여서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친구가 한 것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고 강청해서 내가 준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볼까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힘쓰고 애쓰고 또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럴 때 그런 것만 아니고 막 눈물을 줄줄 흘리고 막 통곡하면서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기도했다고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심한 통곡과 눈물로 부르짖어서 핏방울 같은 이런 땀을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 이런 예수님을 본받아서 이런 기도를 우리도 한번 해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도는 대화하는 기도, 조용한 기도를 아마 했을 거예요. 사랑의 이 교제는 큰 소리 안 합니다. 그저 사랑하는 사람이 모여가지고 네, 너 사랑한다 이렇게 큰 소리 합니까? 안 합니다. 네, 사랑해 이렇게 아주 속삭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이런 교제의 기도는 이렇게 속삭이는 기도, 대화의 이런 기도를 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단원의 기도, 부르짖는 기도를 예수님은 병행하셨습니다. 1시간 부르짖는 기도, 소리내서 하는 기도를 우리도 한번 해보자고요. 1시간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제가 며칠 전에 책방에서 샀는데 아직 읽지는 다 못했습니다만 곧 아마 이번 주 내에 아마 읽어볼 것 같은데, 이 새벽에 1시간 소리 내는 기도를 한번 해보자는 것인데, 이게 그렇습니다. 이렇게 쉬운데 왜 진작 기도하지 못했을까? 기도의 기쁨에 눈이 열린다. 자, 이 유기성 목사님께서 쓰신 그런 이 책인데, 우리 1시간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1시간. 그것도 집에서 하지 말고 교회에서 한번 부르짖어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5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우리가 예배 드리니까 예배 드리고 5시 30분부터 6시 30분까지 1시간 기도에 도전해 보면 거기에 1시간 기도하라고 하는 그 안에 놀라운 그런 이 하나님의 약속과 비밀과 축복이 숨겨져 있을 줄 믿습니다. 1시간 기도에 도전하는 분에게 제가 이 책 한 권씩 선물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120명만 모여가지고 아침마다 여기서 막 부르짖어 기도하면 우리 막 역사가 일어날 것 같아요. 우리 적어도 하면 120명 하면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내 가정이 달라지고 자녀가 달라지고 교회가 달라지고 우리 민족이 달라지는 놀라운 분기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기도가 가장 중요하기에 기도를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새벽에 교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르짖는 기도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고 예수님은 중보의 기도를 했어요. 자신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의 소위 대제사장의 기도라는 기도가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간단하게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량의 제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믿음이 굳건해지도록, 그리고 하나 되도록, 그리고 거룩해지도록, 그리고 온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들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4절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히브리 7장 25절에도 같은 거의 비슷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저 계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중보의 기도의 예폰을 받아서 우리도 좀 한번 기도해 보자고요. 예수님의 중보 기도 때문에 베드로가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 앉아 있는 이 이유도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님의 기도 때문에 내가 이만큼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의 중보 기도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장소에 앉아 있지 처음부터 내가 여기 앉아 있었습니까? 누가 눈물로 기도한 그 기도 때문에 내 마음이 열려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처럼 중보 기도를 해야 될 때가 되어졌습니다. 내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 신앙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아니하면 세상에 물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우리 민족, 특별히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가 되어졌습니다. 우리 중보기도는 얼마나 능력이 많은지 몰라요. 성경에도 보세요. 중보기도가 얼마나 대단한 전쟁을 이기기도 하고 옥에서 나오기도 하고 별별 이런 역사가 일어났지만은 오늘도 지금 일어난다고요. 과테말라에 알모론가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한 2만 명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알코올 중독자가 많고 폭력이 많든지 2만 명이 살고 있는 도시에 감옥이 4개라 4개. 그만큼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옥이 막 꽉꽉 찼어요. 농작물의 수확도 형편없는 저주의 땅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지방 출신인 마리아노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과 그의 성도들이 그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지역을 듣고 있는 모든 어둠의 영을 몰아내 주시고 오늘 이 땅을 주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90%의 사람 주민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그것도 정말 거듭난 성도가 되어지고 36개의 술집이 다 없어지고 3개만 남아있고 그리고 교도소가 지금 없어져서 결혼식장으로 쓰고 있고 교회가 24개가 있어서 교회가 꽉꽉 차고 교인들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자 농작물이 2배, 4배, 3배가 크고 이 당근 하나가 우리의 팔만큼 되어지는 얼마나 큰지. 그리고 일반적으로 무가 자라려고 하면 60일이 걸리는데 그 지역에는 40일만 하면 다 커버려요. 그리고 뭐 예전에는 거기서 나오는 생산물이 트럭 4대분밖에 안 되어지는데 지금 40대, 10배가 지금 농작물이 지금 나오지고 미국과 남미의 농업 전문가들이 가가지고 연구해 보았지만은 그 원인을 찾을 수 없습니다. 믿음 외에는 다른 중보기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 도시는 다른 사람 이야기를 천국과 같다. 또 다른 사람은 교회의 도시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한 교회의 중보, 도시를 위한 중보기도가 이런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는데 우리 영락에 있는 식구들만이라도 우리가 우리 지역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부산과 우리 지역과 우리 나라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중보기도는 이런 놀라운 힘과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020년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도 기도하되 기도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기도 안 하는 것은 죄인 줄 알고 기도하여서 기쁨이 충만할 수 있는 새벽에 나와서 1시간 교제 기도를 하든지 1시간 부르짖는 기도를 하든지 우리가 나와서 중보의 기도를 하든지 1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별된 장소 구별된 시간에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어지면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개인의 신앙이 나아져서 내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민족이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인데 이런 장 본인이 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